오늘은 잠언서 24장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말을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아부성 발언을 하게 되죠. 듣기 좋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아부성, 그런 아첨의 말을 좋아하죠. 축켜 세워주는 말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이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악을 구분하는 저울과 추 잣대도 다 던져버리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눈치채가지고 그거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가 깡패면 포하게 입맞추는 거고, 그리고 상대가 사기꾼이면 사기꾼에 입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면 살인자 입에다가 입맞추는 거고. 사람이 참 그렇게 입맞추면 그거는 마귀와 함께죠. 사기꾼과 함께, 도적놈과 함께, 그 다음에 강도, 살인마와 함께. 그리고 이제 빨갱이 하는 빨갱이 짓을 미화시켜주면 그거는 빨갱이한테 아첨 아빠는 게 미화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미화시키면 이제 빨갱이하고 입맞추는 거고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아시는 바 같이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한 무리들 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알고, 또 예수님이 모이는 장소도 알고, 비밀 장소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이제 특정하기 위해서 입맞춘 거예요. 병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입맞춘 거거든요. 가룟 유다 입맞춤이고, 그 입맞춤과 다른 맞춤, 악에다가 입맞추는 거나 예수님 팔아먹는 데 입맞추는 거나 같은 의미겠지만, 같은 과겠지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부디게 자기 본뜻과 다르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계의 그냥 인지상정으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이제 체제전쟁이거든요. 체제전쟁. 빨갱이 세계로 가느냐 자유세계로 남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중국이 먹으려고 그러고 북한이 먹으려고 그러고 남로당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로당이 힘이 약하니까 북한의 힘을 끌어들이고 중국의 힘을 끌어들여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갖고 북한한테 먹히지 않고, 또 북한과 중국에게 먹히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고, 이제 미국을 이용하다가 이제 자기들 목적 달성하면 이제 독자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를 가지고 이제 이 빨갱이들이, 남한 빨갱이들이 북한에 입맞추고 중국에 입맞추고, 누가 그랬잖아요. 중국한테는 쇠쇠쇠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입맞추는 말을 하면은 상대들이 좋아하죠. 북계에게 좋은 말하면 북계가 좋아하고, 중공이 좋아하는 말하면 중공 좋아하고 그러죠. 근데 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 좋은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라고 할까요? 기반에서 아직은 그들이 그거를 극복할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 짓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빨갱이들처럼 북계에 입맞추고, 그 다음에 중공에 입맞추고 그러는 짓, 그런 짓을 이제 단죄하고 그거를 이제 척결을 해야죠. 우리의 주신 임무, 그러니까 물론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다 각기 예수의 보좌에 나가서 주님, 이 나라가 지금 부정선거에 걸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음모론이니 온갖 소리 다 들어와도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한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는 것도 해야 되고, 흰옷을 입어서 예수님 앞에 흰옷을 사서 입어갖고 벌거벗은 수치도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발라보면
이 나라에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 부정선거의 배후가 남로당이고 그 배후에 북괴가 있고 중공이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은 만방에 복음 전하려는 거죠. 제2의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건데 이 나라를 무너뜨려서 중공에 쏟고 또 북괴 그 척화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분노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분노를 마음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 이래가지고 이 나라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이 땅의 그 만연한 부정선거의 실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암흑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눈이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서는 전체를 다 파악할 수가 있죠. 예, 그들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선거에 이기고 있는가, 어떻게 조작하고 부정으로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 사실 현재 그 국회는 가짜들이죠, 가짜들. 예. 그래서 이 나라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에서 확인을 한다면, 만약 이 나라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이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걸 확인하면은 예수가 한 분이고 그 정보도 하나이니까 한 정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빨갱이 세상에 대한민국을 넘겨준다든지 중공에게 속국으로 넘겨준다면 그건 성령을 거스리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리죠.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합심해서 이제 예수 앞에 구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동일한 정보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동일한 진단을 주시고 동일한 처방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예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다른 말은 이제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모셔서 기도하는 자들 100만 명이면 100만 속에 동시에 임하셔갖고 각자 역할을 주갖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와 합해가지고 예수에게 입맞추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기본이고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예수에게 입맞추지 않고 빨갱이에게 입맞추고 사기꾼하고 입맞추고 도둑놈하고 입맞추고 끼리끼리 헤쳐먹는다면 그거는 성령을 모신 게 아니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야 되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제 그 성령의 그 이끌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령을 모셨다고 하지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WCC로 가죠. 그리고 WEA로 가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음료죠. 세상과 짝하는 음료들, 간음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간음하는 자들은 제쳐놓고 이제 예수님하고 입맞추는 사람들이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적당한 말은 입맞춘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적당한 대답은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한테 아첨하고 아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입맞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앉아있는 군중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자기 소신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세상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그대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이제 문 밖에 사람들이니까 뭐 거기서 뭐 나오겠어요? 물론 인간 정의감이나 어떤 뭐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세상의 그 재판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보시는 진단 처방을 가지고 세상에 말을 해야죠. 그게 이제 성령의 그 나타남이죠.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 대한 입맞춤이죠.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찾아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때에 맞는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예수님 지금 부정선거 맞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선거라고 말씀하셨어. 이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과 입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기준에서 적당한 말 찾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찾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판단을 가지고 세상에 말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인간 생각으로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희긴하게 하죠. 세상과 짝 하면은 가늠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성령으로 기도해서 확인했더니 지금 부정선거다. 이런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몰아넣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성령을 모셨으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 어떻게 두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는 음모론이라고 말하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니까 이 부정선거가 그냥 단순히 그냥 국내적인 문제라면 그것도 큰 문제죠, 문제는. 그런데 그보다 더 체제의 문제가 생겨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부정선거를 조작하는 자들은 남노당이죠. 남만 빨갱이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자들이고 자기들이 힘이 약하니까 북한 힘 끌어들이고 북계, 중국 힘을 끌어들여 갖고 중국은 이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북한은 남한을 적화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줄타기 한다고 할까요? 남한 빨갱이들이 요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권력을 잡으면 이제 대한민국 자유세력이 많으니까 표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노린 것은 바로 선관위를 점령해 갖고 누구도 그 선관위를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판이 뒤집히기 전에 이제 곧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어마어마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도 그들과 함께 부정선거에 참여했기 때문에 타격이 오기 전에 빨리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부정선거로 때려치워갖고 견고한 성을 더 확보해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개혁하는 흐름을 막아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 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부정선거라고 하면 우리도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입맞춤이 필요해요. 이런 입맞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진실에 대한 입맞춤이죠. 진실에 대한 입맞춤, 팩트에 대한 입맞춤이죠. 그러니까 그 입맞춤은 이제 아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후들겨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에서 이제 국민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별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 처소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입맞추는, 예수님이 부정선거를 하면 부정선거고 이렇게 저렇게 저들이 부정선거 하는데 그들의 배후는 그 남노당인데 남노당의 배후는 북계고 중국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겨야 한다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겨야 된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약하잖아요.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서 합심해서 이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군중 집회 말고 군중 집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보니까 그 뭐 광화문을 메꾸고 뭐 전국에 국민들이 참 어마어마하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큰 소리를 그냥 막 탄핵 기각학화를 부르짖었어도 이 8명의 그 재판관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거예요. 공갈 협박에 넘어갔든지 또는 뭐 이권을 주고 진실을 팔아먹었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그들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반국가 세력이 강하다는 건데요. 이 강한 세력을 이제 그 하나님 이번에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그 강한 세력이 대통령을 그 감옥에 가둬서 이 현직 대통령을 가둔 거죠. 그리고 또 엄연히 그 각하고 기각인데도 그거를 파면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거죠. 하나님께서 윤 대통령을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그 대통령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놨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과 입맞추면 안 되죠. 예, 마귀와 입맞추면 안 되죠. 그 빨갱이로 입맞추면 안 되죠. 예, 북계의 그 농간에 입맞춰도 안 되고 또 저기 그 중공의 수작질에 입맞춰도 안 되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입맞춰서 예수님과 함께가 돼야죠. 예, 그래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구하면 물론 이제 합심하는 거는 감사 찬송부터 해야 돼요. 찬송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서 기도가 합심이 되죠. 합심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게 되죠. 아니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직접 무기를 들라고 그러면 무기를 드려야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를 들지 않아도 하시는 방법이 이제 무한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제 만약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번 일에 예수님과 입맞추는데 성공을 한다면 100만 명이라고 나오면 그 성공한 사람이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이 이 위기 때 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도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응답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윤 대통령이 그 각하를 받기를 원했는데 파면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지만, 우리가 윤 대통령을 이제 기각 또는 각하를 통해서 그가 남은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이 다시 그 자리에 복권이 된다고 하는 거는 중공 세력을 격퇴하고 북계를 격퇴하고 남한 빨갱이를 다 이제 모든 영역에서 제거하는 데 있잖아요. 제거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교활한가를 알려주시려면 대통령이 감옥만 가는 것 갖고는 안 되고 파면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배신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갖고 그 8대0이라는 파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신자들 이 나오지 않게 하고 반드시 이 나라를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북계의 적화에서 벗어나고 남한 빨갱이들의 그 사특함에서 남한 빨갱이 배후에는 또 조폭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은 예수한테 있다 이거죠. 예수가 이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준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입맞춤인데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게 비유 맞추는 적당한 말, 그 참 낯간지러운 입맞춤은 아첨과 아부죠. 지금 우리는 그 아첨과 아부 그것으로 이제 그 거기에 빌붙여 사는 인간들,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자기들의 안일과 자기들의 그 행복만 추구하는 이 사특한 이 무리들 속에서 대한민국을 언제까지 놔두겠어요? 이제 이 나라를 개혁해야죠. 개혁을 하려면 이제 남한의 국민이 한 3천만, 북한이 한 1,000만이 이제 성령을 모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죠.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면 한 성령으로 행동해요. 그러면 성령은 마귀 잡신 귀신들을 다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내쫓아내시는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100만이 성령을 모셨다면 그 성령 모신 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제 활성화가 되셔갖고 그 대한민국을 이제 먹으려고 달려드는 빨갱이 마귀, 그 배후에 마귀가 있거든요. 중공 빨갱이 뒤에 마귀가 있고 그것들을 다 부려쳐갖고 이제 힘을 못 쓰게 만들죠. 다 묶어버려갖고 성령이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피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서로 미워하면 안 되죠. 성령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이제 용서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사람이 병들면 서로가 병낫기로 삽시기도 하는데요. 서로가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감사할 때,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수의 성령이 활성화되고 예수의 피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빛이 내려오죠. 빛이 내려오면 이제 어둠을 물러가죠.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마귀와 이제 활동하는데요. 그 귀신들이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수의 그 성령으로 덮어서 마귀, 빨갱이 마귀들 이것들 다 묶어서 쫓아버리고 또 예수의 피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빛으로서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이 어둠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 눈에 모든 국민 눈에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드러나야죠. 어둠이 거치면 이제 광명한 천지죠. 그리고 예수의 그 이제 사랑의 그 본질이 쏟아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예수의 사랑의 동료를 받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청력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빛도 어둠을 몰아내는 청력, 몰아내는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사람들을 다 몰아내버리죠. 그래서 나라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지혜가 내려오죠. 지금 보면 이제 뭐 이러자 저러자 뭐 사도가 이 나라의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저렇게 해결하자 그러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은혜 보좌에 나가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지혜에 대한 입맞춤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한 입맞춤, 그 다음에 예수의 피에 대한 입맞춤, 또 예수의 그 본질 사랑에 대한 입맞춤, 예수의 그 빛에 대한 입맞춤, 예수의 지혜에 대한 입맞춤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되면 이제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되죠. 하나님 사랑과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가운데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세요. 남한 빨갱이의 이 사특함에서 건져주세요. 그 공간 협박에서 그 자기들 목적대로 파면 탄핵 인용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해야죠.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내려주죠. 그 지혜로 하나가 돼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건 예수가 오셔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 안 예수가 우리 그 성령 모신 사람들 속에 오셔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의 지혜로서, 한 성령 안에서, 또 한 피, 예수의 피 안에서, 그 다음에 한 빛, 하나님 빛 안에서, 한 사랑, 아까페 안에서 하나님의 한 지혜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가 예수한테 이제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 능히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이제 성령이 임하셔갖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받드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가 그 일을 하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죠. 그게 입맞춤이에요. 우리가 예수 앞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 길들여지면 이제 완전한 지혜가 오고 그 다음에 근신이 오거든요. 완전한 지혜는 인간의 머리에게 주는 거고 근신은 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인들을 처단하는 그 만물을 회복시킨다고 그죠?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궁유를 얻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에 이끌려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요.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번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내성 우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지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박이 쏟아집니다. 우박이 쏟아진다는 것은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죽일 때 하나님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죠. 그렇게 적진을 괴멸시키죠. 그 우박이 떨어지면 중국은 완전히 박살나죠. 그 수뇌부 공산당 수뇌부가 박살나는 거고 또 북계 수뇌부가 박살나는 거고 남한 수뇌부가 박살내요. 머리 쓰는 사람이 다 깨져요. 머리 쓰는 사람이 다 깨지면 이제 대책이 없죠. 머리 쓰는 사람들이 다 깨지면은 그게 이제 그들의 등불이 꺼졌다고 그래요. 꺼지면 이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진노에 숯불을 내리셔서 이제 그들을 다 이제 뭐 죽일 자는 죽이고 감옥에 가둘 자는 가두고 뭐 이런 그 이제 심판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구해가지고 그 뜻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죠. 아니 빨갱이한테 맨날 당해가지고 중공 보세요. 중공에 그 시진핑이가 교회 십자가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종교 행위, 그냥 사기치는 거다. 이런 정도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저들이 이렇게 목사라는 간판을 달고 하나님이 있다고 설교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시겠어요. 북한 주민도 이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무너뜨려서 천하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선을 그으셔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성령 대부흥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 부흥이 뭐예요?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예수고 이 나라 세우신 분도 예수냐. 그래서 예수가 인간과 차별을 두시고 당신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 천하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영광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도 성령의 대각성운동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야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어느 나라를 통해서든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그런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왕에 그렇게 마음을 잡숫고 나라를 세우신 거면 예수님 중단하지 마시고 꼭 이루어달라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남한 빨갱이가
그러니까 북계를 끌어들이고 중공을 끌어들여서 지금 나라가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예, 그러니까 빨리 이제 나라가 수습이 돼갖고 예, 중국의 그 자국민들을 중국 국민을 지금 뭐 한 1천만 명 죽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기들 체제에 방해가 되면 1천만 명이 와서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워갖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2천만 명이 그 나라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그런 투사들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가지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고 번개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우레를 바라시고 거대한 공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상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면 만물이 다 알아듣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번개를 치면 만물이 다 그 빛 앞에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내성을 바라면 만물 속에 다 그 공명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뜻이 공명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땅에서 화답 지진이 일어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이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숯불이 쏟아지죠. 그래갖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죠. 마귀가 왕노릇하던 세상, 빨갱이가 왕노릇한 세상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가 주인 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기회를 타서 만물을 자기 왕국 세우는 그 도구로 악용하잖아요. 그것이 다 이제 거쳐가고 대한민국이 이제 예수님의 그 진리를 만민에게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굳게 세우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드러나면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정도만 나오면 이 한반도의 핵심 세력 주류가 되죠. 그들이 예수 앞에 기도해갖고 성령의 활성화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예수의 피의 은총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빛의 물결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예수의 사랑의 물결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예수의 지혜의 물결을 끊임없이 공급받아갖고 그 성령의 나타남이라든지 예수의 피라든지 아까의 사랑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지혜는 이거는 인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면 구별이 되죠. 그래서 만민에게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신 것이 이제 만민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령의 무리가 되어죠. 대한민국의 성령을 모신 자들은 다 그렇게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보조를 취해야 돼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갖고 우리가 합심하여 서로 사랑 가운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음성도 주시고 번개도 주시고 우레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진도 주시고 땅에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그 지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민심이 그 마귀를 받아주던 빨갱이를 받아주는 민심이 완전히 깨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한 길로 갔잖아요. 그러나 7길로 도망가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아리가 있어요. 질그릇인데 그거를 세마대기로 탁 치면 박살을 하잖아요. 박살날 때 거기에 이제 좀 크게 큰 조각이 있어서 거기로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그릇도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할 수 없도록 두 사람도 함께 할 수 없도록 박살내는 것을 지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수뇌부를 막 때려야죠. 그래서 머리에 우박으로 쳐갖고 머리가 박살내죠. 수뇌부가 박살나면 이제 종친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당 머리를 박살내고 또 북계 공산당 북계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남한 수뇌부 박살내면 정말 하나님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일이 이제 다 그들에게 이제 그 의복 조치를 해야죠. 사형을 내릴 자 사형, 무기 징역할 때 무기 징역, 징역형을 내릴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각자가 잘못한 대로 벌을 받게 하고, 예.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예.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래갖고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예, 도덕질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죠. 예. 하나님 찾아주신 이 자유, 빨갱이 손에서 벗어나는 자유죠. 예. 그 자유를 가지고 바람 피는 데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예, 우상 숭배하고 뭐 온갖 잡든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왕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이 백성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셔서 이 백성이 완전히 회개하기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꼬꾸라져 갖고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바울이 됐죠. 예, 이렇게 예, 이사야가 이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보고 나서 그 앞에 꼬꾸라졌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이 한반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 주류가 돼갖고, 그래서 예수가 예, 우리나라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예,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민국에 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영광, 그 사랑의 물결이 임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이제 성령에 충만해진다든지 회개했다든지 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 아까페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까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예, 대한민국에 가득하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먼저 성령을 모신 자들이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예, 그 선거에 있어서 저들이 지금 그 부정선거 할 거 뻔하잖아요. 예, 그 지연되어 있는 선관위 가지고는 거기서는 부정선거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런데 그런 선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예, 사실은 한 250만 표인가 이렇게 더 받았는데 예, 겨우 30만 표 정도 이긴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예, 뭐 후보 난입을 시켜놓은 다음에 예, 이제 어떻게 또 조작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조작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입맞추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처방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의 진단 처방을 받아갖고 이 나라를 빨갱이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수의 인도하심을 정말 구해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음성도 바라시고 번개도 바라시고 우레도 바라시고 또 지진도 일으키시고 우박도 내리시고 숯불도 내리서 예, 만물을 새롭게 하죠.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거룩한 손길로 들여지는 예, 은혜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네,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자의 그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통화를 원하시면요, 문자부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받들여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해서 우리 가운데로 이루어가지고 기도응답 받아야죠. 기도응답 받아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정입니다. 예수 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강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항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